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때 모인 모습을 한 사람같이 모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일제히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이렇게 모였습니까? 레위인이 첩의 시신을 12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조금 의아한 것은 여호와 앞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였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이상하죠. 어쨌든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백성의 총회를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총회에 베냐민 자손들은 빠졌습니다. 모인다는 것을 들었지만 그들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레위인이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레위인이 자기 유리한 대로 설명해요. 내 첩을 욕보이려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실제로 첩을 밖으로 내보낸 사람이 누구였어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유리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기브아 사람들의 문제로만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사사기는 그런 레위인을 의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기브아 사람들이 첩을 욕보여 죽였고 그 때문에 시체를 나누어서 온 이스라엘에 보냈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논을 하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만장일치로 각 지파에서 사람을 뽑아 기브아를 치겠다고 합니다.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을 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합심하여 기브아를 치러 모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과정이 너무 빨리 진행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들에게 이런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악한 일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알지만 정작 자신들의 삶과 상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아왔던 이야기들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미가의 집 이야기, 단 지파의 라이스 정복 과정, 그리고 삼손 이야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봐왔던 것은 이방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 그래서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계속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너무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회로 모였다면 이 문제를 두고 우리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나 먼저 물어보고 살펴볼 법도 한데 그런 이야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저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하나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빠르게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전쟁을 위해서 하나같이 합심하여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적을 두고 적대감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먼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동시에 나도 돌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참 빨리 발견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는 일은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브아의 악을 보고 분노했잖아요. 그 분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악을 보고 아무렇지 않다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왜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서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거죠.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먼저 나를 살펴주십시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SNS를 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발하듯이 올리는 영상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 같이 분노하고 질타하죠. 잘못된 발언, 갑질, 부정, 성적인 문제, 위법,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순식간에 그 사람을 질타하는 사람이 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분을 사는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됩니다. 놀랍게도 이런 면에서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쉬울까요? 내 문제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 사람만 문제니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의로운 자리에 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여 잡혀온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인을 정죄하는 자들이 자기 자신은 죄와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보는 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의 죄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눈으로 나 자신도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첫 번째는 나의 유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습관을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나 자신도 살펴볼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나의 유리한 대로만 말하는 습관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그 눈으로 나 자신도 살펴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